여러분은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얼마 만에 평가할까요? 첫 인상 5초에 고치겠다고 합니다. 첫 인상을 결정하는데 몇 초가 걸린다고요? 5초가 걸립니다. 저희 집엔 요즘 나는 솔로단가?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딱 인상을 딱 봅니다. 남자 여자들이 다시 돌싱들 한번 결혼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결혼하는 다시 만나는 그걸 하는데 보면 딱 인상을 딱 보고 안 되겠 이게 딱 저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데 몇 초 걸린다고요? 5초. 저 사람은 편안한데 에이 저 사람은 성질이 억수로 더럽게 잘못 건드리면 죽겠는데 하는 게 딱 5초 만에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나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얼굴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생겼으면 뭐 됐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집 사람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사람 뭐 제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면 되죠. 네. 다른 자기가 다 평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상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또 혹시나 다른 사람이 좋게 안 볼까 싶어서 연습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교회 나올 때 또 화장실에 가면 거울이 있을 때마다 웃습니다. 웃어봅니다. 연습을 자꾸 합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표정은 좋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여자분들은 뭐 합니까? 잘 보이려고 화장도 합니다. 화장도 해가지고 이쁘게 합니다. 잘못하면 환장할 수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0대가 되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얼굴이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 뭐 생긴 거 잘생기고 못생긴 걸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그 얼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좋게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보여주는 첫 인상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얼굴을 보고 웃는 표정을 짓는 거 좋습니다. 자꾸 웃어봐야 됩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뭐 있어야지 웃지. 자꾸 웃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을 일이 생깁니다.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미친 척하고 웃으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애도 웃어주고 나도 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한 미소로 주름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날 때 웃는 모습, 즐거운 모습이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저를 보고 아이고 오늘 아픈가 안 아픈가 하는 건 이제는 느낄 수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그래도 웃고 있구나 뭐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는 모습으로 늘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프고 조금 몸이 좀 안 좋아도 안 그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애를 많이 써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셔서 저를 보는데 목사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좋다 생각해서 웬만하면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5초 안에 결정된 첫 인상 바뀔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윤스라는 분이 그 다른 동료들과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몇 사람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몇 사람의 얼굴 사진을 다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나오는 것은 25번을 보여줬고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이 된 대학생들에게 이 사진 속의 인물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사람 얼굴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를 뽑았을까요? 25번 본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주 본 사람, 저기 25번, 10번 본 사람이 뒤에 좋은 이미지로 남을 거다라는 대답을 대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윤스라는 분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많이 볼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는 현상, 이것을 단순 노출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저를 여러분의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교 잘하는 분이 있어도 저를 목사라고 인정해 주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좀 못생겨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봐가 그렇습니다. 자꾸 보니까 자꾸 친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처음 만날 때는 불확실합니다.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편안함이 생깁니다. 이것을 또 금방 이야기한 대로 단순 노출의 효과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친숙성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에펠탑 효과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1889년 5월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 에펠탑 건립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건물 분위기가 안 맞다는 겁니다. 무게가 저게 7,0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높이가 320m나 되는 철 구조물이 너무 천박해 보이고 안 좋다. 그리고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년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이제 해체될 위기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해체될 위기가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그때 무선 전신전화의 안테나로 저게 에펠탑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나고 더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이 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저거 부수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미쳤나 그럴 겁니다. 계속 보니 너무 친해졌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도 찾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보다 보니까 친근해진 것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계속 보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인상 바뀔 수 있습니다. 자꾸 보면 바뀝니다. 첫인상이 나빴던 사람도 좋은 인상으로 자꾸 보다 보면 바뀔 수도 있고, 인상이 좋았던 사람인데 자꾸 보다 보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인상이 되기 위해서 즐거운 모습으로 계속 만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끝입니다. 너무 짧아. 2번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더라도 자꾸 보면 볼수록 익숙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가까운 이웃임은 친척보다 낫다고 합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이웃사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쟁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는 사람,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자꾸 보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자주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 주도록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나면 자꾸 짜증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늘 좋아 보이는 다윗도 힘든 삶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뒤로 버려진 아들처럼 있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구박을 당했습니다. 장인 사울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고 미친 채 해야 겨우 살아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나쁜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조금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쫓기는 삶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힘을 줍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너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하며 요나단은 말로 다윗을 위로하는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으로도 힘들고 안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엄청 힘든데 밖에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디도가 오므로 바울을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도가 와서 좋은 고린도 소식을 전해주므로 그는 위로를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데 그 위로가 도리어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위로라고 했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게 더 내 가슴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잃은 것은 잃었다고 하지만 자식 잃은 슬픔을 어떻게 마음으로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종기가 생겨서 온몸을 벅벅 긁어야 됐습니다. 저는 요즘 염소 풀을 주러 가면 모기가 5방에서 10방 정도 물립니다. 목에도 물리고 팔에도 물리고 온천이 다 물립니다. 그냥 벅벅 끓는데 막 죽겠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그 잠시니까 다행이지.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된다면 계속 빡빡거려도 안 없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욥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죽겠습니다. 아무리 끌고도 이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아파 죽겠습니다. 피는 질질 흐르고 온몸이 끓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앞에 와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아파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입을 열어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이 욥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말을 분명히 그들은 위로라고 했지만 위로가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힘들기도 합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부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말로나 만남으로나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형편 따라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기가 아주 딱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기만 해도 그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제 인간은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소화도 안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부담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원합니다. 나도 좋은 만남을 원합니다. 여러분 만난 것이 저한테는 큰 행복이고 참 좋습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그처럼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만남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즐겁고 행복한 만남을 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나면 참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좋은 만남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 부르면 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는 그냥 만나러 가면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까 나와 좋은 만남을 가지자 하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 말씀대로 찾고 부르라. 찾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저기 때가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꾸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겠다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참 많이 노력합니다.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하는가요? 네, 시장 선거, 시의원 선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온 후보들을 만나러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뉴스 현장 가서 손 한번 잡아보려고 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하면 국회의원 후보 손 한번 잡아보려고 대통령이 선거하면 대통령 후보 손을 한번 만져보려고 막 다가갑니다. 한 번이라도 만났다. 좀 가까워져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찾고 또 찾고 부르고 또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가까이 찾아와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모습이 어떤지가 발견됩니다. 그것도 짧아가지고 9번 붙였습니다.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보면 나는 작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작은 모습이 발견됩니다. 내 초라한 모습이 보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내 모습이 더럽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를 고쳐갈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처음부터 내 모습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목사는 목사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믿음도 제일 좋은 줄 압니다. 제일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해지면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상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갈까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왜 믿음에 있다가 엉뚱한 곳으로 갈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 왜 살아갈까요? 주님을 찾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내가 안 보입니다. 금방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 모습이 가장 잘난 줄 압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줄 아니까 다 못하니까 내가 자꾸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곳으로 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모습이 잘 보이고 나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마음이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엄청 불편했습니다. 모임 때문에, 한 모임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금방 서가지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엉뚱한 짓 했을 때.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서로 싸우는 우리 모임이었는데 이 사람도 잘못했고 이 사람도 잘못, 내가 제일 잘한 줄 알았습니다. 내 꼬라지를 잘 몰랐습니다. 나도 잘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대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아무리 탁월한 믿음이라 해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보려면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자꾸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보려고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과 친해지고 내 모습, 나의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똑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인상은 5초 만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만남을 원한다면 내가 좋은 모습,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첫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찾고 부르면 주님과 만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고 나를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여서 내 모습을 잘 살피고 주님과 좋은 만남을 늘 이어가는 복 있는 예수쟁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